할렐루야. 오늘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 삶에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 보화를 발견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보화를 소유하셨어요? 대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보화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발견만 해도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은 이 믿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잠잘 때에도 또 일어날 때에도 이 보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화. 네. 보화를 발견할 그 시간. 뭔지 모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파보니까 보화예요, 보화. 아무도 모르는 그 귀중한 보화가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바로 그곳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밭을 샀다. 네. 이 밭을, 이 소중한 보화가 담겨있는 이 밭을 샀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 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보화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보물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말합니다. 저 신안 앞바다에 뻘 속에 묻혀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뻘 속에 묻혀 있는 도자기라든지 그런 이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 건지면 그 값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그런 도자기는 그만큼의 어쩌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안 앞바다에 묻혀있던 그 도자기는 몇백 배, 어떤 것은 몇천 배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화라 그래요. 보화.
보화. 그러면 이 보화는 뭔가? 이 묻혀져 있는 보화는 뭐냐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금덩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석, 그럼 보화는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말했는가?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지 않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는 사실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놀라운 보화를 가지게 됐어요. 놀라운 보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갇혀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흠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들을 모두가 믿어본 것입니다. 믿었어요.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되돌아가고 했는데 이 피바른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빨리 나가거라. 이 애굽 땅을 나가거라.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지역으로 광야로 나가거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가 400년 동안 당신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됩니까? 우리에게 보화를 주세요. 당신들 가정에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주세요. 보화를 안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피가 없는 문설주에 피바름이 없는 모든 가정의 장자뿐만 아닙니다. 짐승의 첫 새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였거든요. 애굽의 피비린이 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진짜 그들이 알고 그들이 가진 은금 보화를 다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범죄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창세기 6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11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제가 13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19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묶여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즉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즉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 갈보리 산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보화를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 없다. 왜 그러냐?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화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보화를 아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어느 현장, 어느 시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이 없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농부는 자기의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이 밭 주인은 이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 보화는 밭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밭 주인은 그 땅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 보화에 대해서는 밭 주인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다고. 혹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밭은 가졌는데 보화를 모른다. 교회는 다니는데 보화를 모른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리스도를 못 발견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밭주인은 이 밭이 어쩌면 밭주인에게는 성가신 대상이에요. 왜? 곡식도 별로 잘 되지도 않아.
또 손이 미치지도 못해. 오늘 이 밭주인에게는 별로 소중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농부를 시켜서 옛날에는 밭을 가지고요, 씨를 심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밭을 묵으면 되게 욕 먹어요. 농사를 잘못 지어도요, 욕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밭 중에 특별히 뭐예요? 이 농부를 시켜서 그 밭을 좀 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 속에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밭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예? 교회에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만약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말씀 속에 중요한 보화를 찾지 못하고 그냥 덮어둔다고 하면 오늘 이 밭주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발견됐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 됐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보화를 못 발견하면요, 밭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한 노동이에요.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잘하면요, 농사에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버린 사람은 이미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금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인생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굉장히 비참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24시간 뛰고 이걸 얻기 위해서 24시간 뛰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참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간증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지혜, 지식이 떠올라요. 숨겨진 보화를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화는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오늘 이 농부는 두 번째 보니까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 그는 아마 밭을 이렇게 갈다가 그냥 소가 밭을 쓱 쟁기를 끌고 쑥 가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밭 끝에 가서 다시 되돌아서 소가 또 끕니다. 그러면 문제 없으면 슥슥 해서 금방 밭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아마 쟁기 끝에 걸리는 게 있었을 겁니다. 이 농부는 남의 밭이니까 대충 갈아두자. 아마 그런 농부는 아닌 것 같아요. 농부들의 마음은 좀 착하잖아요. 그렇죠? 네. 쓱 가는데 뭔가 돌이 걸렸든지 뭔가 이상한 것이 걸렸어.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돌을 제하고 또 나쁜 뿌리가 나 있으면 그것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을 딱 마치면 삭슬 받는 건데 오늘 이 농부는 뭔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쟁기를 세워두고 그 문제 있는 곳에 아마 괭이를 메고 갔을 거예요. 괭이를 메고 가서 그 문제 있는 돌을 제거하려고 아마 팠을 거예요. 파다 보니까 이상한 돌뭉치가 조그만 돌뭉치가 아니야. 뭔가 큰 돌뭉치. 그래, 왜 이 돌이 밭 한가운데 있지? 그 돌을 제하려다가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담긴 그릇이 있었던 거죠. 야, 그러면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양심적으로 그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야지. 그러죠? 말했어야지. 왜 그것을 보고 나쁜 동기를 가졌을까? 왜 그 밭을 살려고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그 주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돈 많은 부자들이 표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뭐예요? 돈을 숨겨둘 자리가 없잖아요. 요사이도 우리 주위에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우리 한국 땅에 감춰둘 수 없어서 저 외국 은행에다가 숨겨두고 그런 것이 발각되고 간혹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죠? 아마 이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히 이 돈 가진 부자들이 표적이 되고 또 그 전쟁 가운데서는 그 돈을 그 보화를 옮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만 아는 자신만 아는 그 밭 땅속에다 묻어두고 전쟁이 그치면 돌아오겠다. 아마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되죠? 그 밭은 다른 사람들이 또 사겠죠. 소유해서 등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화는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즉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좀 이렇게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에? 밭 갈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뭘 발견해버렸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 힘든 거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보화를 못 발견하면요 힘들어요. 보화를 못 발견하면 핑계가 많아요. 보화를 못 발견하면 말이 많아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해버린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보화를 발견. 기뻐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냥 기뻐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의 가치를 진짜 한 겁니다. 보화의 가치. 오늘 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우리가 가진 집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고 정말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가치를 발견.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가장 쉬운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생각이 빨리 가는 게 뭐예요? 보화예요. 여러분 외국을 가서도요. 그 나라 돈과 우리나라 돈의 차이를 빨리 이해하는 것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게 빨리 이해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돈, 이 보화, 이건 빨리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계산도 빨리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셨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가치를 알았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가치는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 세상의 보화들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때로는 그 보화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보화 때문에 내가 병들 수도 있고 그 보화 때문에 가족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소유한 집 그런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어떻다고요? 흥정하다 말았을까요? 샀느니라. 아멘. 포기하겠어요? 내가 가진 돈이 조금 모자라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밭을 살려고 하니까 밭주인이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돈도 없고 남의 밭을 갈아서 끼니를 이어가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내 밭을 산다고 할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자기가 가진 모든 요사에 말하면 차도 팔고 뭐 중고차 얼마나 나가겠습니까만은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그러나 보화를 모르는 밭주인은 어떨까요? 슬슬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조금 더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죠?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조금 깎아도 돼. 그렇죠? 그런데 살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치 없는 것인데 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세게 불렀어. 그래도 이 사람은 세다 못다 없어. 하여튼 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할렐루야. 샀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소유해야 돼요. 내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럴까? 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를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이런 사람은요 즉시로 달라집니다. 즉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강하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운명으로 묶어버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요 완전히 해방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네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런 우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만 소유해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자가 없다. 어떠한 위험과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린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요셉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을 주어버렸어요. 정말 이 보화를 소유한 요셉이 감옥에 갈 때에 감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보화를 소유한 요셉이 그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바로의 궁중에 보내서 바로에게 이 보화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화를 소유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구경만 하지 말고 껄껄하지 말고 이 시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와 사단의 속임수에서 살았습니다. 사단을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가진 사람들의 삶, 신앙생활이죠. 이 보화를 가져야 참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 보화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하셨어요. 두 렙돈을 가진 가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합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장소에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 그 다음 보니까 아주 가난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가부에게는요 렙돈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감사해서 이 2렙돈 이걸 그냥 몽땅 드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헌금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이 부자가 큰 돈을 드린 것보다 오늘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바쳤지만은 제일 큰 헌금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헌금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소유된 백성이 드리는 헌금, 그걸 기뻐 받으세요. 교회는요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로 주 앞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여인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드리라 말아가 아니에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향유 한 병을, 그 한 병밖에 없어요. 그 한 병을 몽땅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향유를 발에 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향유 바르시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라야 돼, 향유를. 그래야 냄새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 향유는 굉장히 값이 셉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병을 깨뜨렸다 하는 말은 다시는 아끼지 않고 다 부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왜? 자기가 가져 있는 이 향유로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바를 수가 없어. 그냥 발에 부은 거예요. 겸손히 발에 부은 거예요. 다 부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금 이 가운데 향유를 그것도 다 붓고 이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다니 이게 너무 무리한 짓이다. 그런가 하면 한 제자는 뭐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나무란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면 더 귀한 일을 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걸 허비하느냐? 그 향유 아니냐? 분부한 의논이 이 얘기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말했어요. 가만두어라. 오늘 이 여자가 가장 귀중한 일을 한 것이다. 보화를 가진,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의 삶은 달라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되신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다윗은요 이런 양심적인 신앙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고 정말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학개서를 보면 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내 가정, 내 집에는 판박이 문의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일은 우리 돈 없어 못해, 나중에 해야 돼, 지금 시간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도 덜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 삶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듯 했지만 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돈을 돌려줬더니 제사장들이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안 받으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공동묘지 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정말 이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쌍묘를 이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아간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돌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보화를 발견해라.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참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영원을 예비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이분이 보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발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다니엘은
어디서나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사자굴 속의 위험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 이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켰어요. 전 유럽을 복음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유한다고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고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셔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감추어진 보화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보화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또 이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함으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최고의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현장마다 찾아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살리는 귀중한 이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큰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